신약교회에서 공부를 할 때 구약학에 있던 한 교수님이 제게 예전에 들려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경을 볼 때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역사서를 좋아하지만 자네처럼 젊었을 때는 정의를 부르짖는 예언사가 제일 좋다. 그런데 나처럼 이제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은 시편이 제일 좋아진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은 사람이 늙으면은 시편을 좋아하게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편이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시편이 그저 멋들어진 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시들은 모두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것은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이면서도 동시에 슬픔이기도 하고 우리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시들은 모두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멋진 표현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비구비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의 유형은 클라게 리드, 오다 게베츠 리더라고 불리는 탄원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40편도 그런 탄원시의 한 종류입니다. 즉 악인들이 자기를 못살게 굴고 있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한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호소를 히브리 말로 테힌나라고 합니다. 테힌나는 간구다, 울부짖음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과 악인들의 멸망입니다. 탄원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도 1절에서 여호와여라고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나 우리 교회 어른들은 항상 아이고 주님 하는 말을 달고 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언제 아이고 주님 주여 라는 말을 입에 나지막히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힘들 때입니다. 힘들면은 사실 기도가 많이 안 나옵니다. 정말 힘들면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냥 아이고 주님 주님 주여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저도 지금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아직 울고 있군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뭐 되게 편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한국 갔다 와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어라는 기도 얘기를 하시다가 아이고 하나님 언제까지 일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막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계속 이제 일을 하셔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냥 하셨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아직도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모님 이렇게 힘드신데도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는 모습이 제 모습이 되게 죄송하고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원죄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턱하니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둘째를 임신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랄지 보험이랄지 뭐 이런 것들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이사도 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생활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골치가 아프죠. 이게 뭐 집이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한 주간 동안 부부랑 얘기를 많이 하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막 싸우고 막 사모님 울고 집에 나가고 막 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그때 막 주님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주여 하고 부르는 이 소리를 성경에서는 인보카치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용어로는 인보카치온. 뭐냐면은 그 보카치오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걸 독일말로 번역을 하면 히나인 루풍이라고 합니다. 히나인 루풍. 뭐냐면은 루풍, 안루펜 부르는 거죠. 부르는 건데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은 인보카치온은 히나인 여기로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아이고 주님 이 말 줄임표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히나인 루풍 일로 좀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 좀 봐달라는 겁니다. 날 좀 봐달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짧은 이 한마디 속에 구원에 대한 간곡한 호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여라고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에아레테미시 헤아, 에아레테미시, 나를 좀 구원해 달라는 말부터 먼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 줄임표, 아이고 주님 하는 그 말 줄임표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에아레테미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히나인 루풍, 부르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에 시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악인들 때문입니다. 이 악인들이 누군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인정사정 보지 않고 지금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야 시편이 이해가 되고 좋아진다는 말의 뜻을 제가 왜 알게 됐냐면은, 짧은 시절 살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악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사 휩쓸리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악인, 성경에 나오는 악인 하면은 꼭 히틀러 같은 사람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머리에 뿔이 난 도깨비 같은 사람만 악인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여전히 파렴치하고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악인들이 우리나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 그 할레에서 테러 일으킨 범인이 아직 안 잡혔다면서요? 아직도 한 명 안 잡혔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이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악인들은 그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악인 하면은 특정한 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이란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세력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이 이미 복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한 명이 아닙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아유 쟤만 좀 없으면은 우리가 좀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부목사님과 심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도 제목은 저 목사님만 없으면 내가 좀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항상 가득 갖고 있었죠.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저 성도만 없으면 교회가 참 좋을 텐데 평안할 텐데 하는 교인들도 많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저 목사님 빨리 저 목사님 빨리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좀 평안할 텐데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없으면 또 와요. 없으면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닌 거죠. 복수형입니다. 언제나 많이 있죠. 원래 힘든 일을 몰아서 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당을 합니다. 악인들은 뱀 같은 혀를 가지고 있고 독사같이 독을 입에 머금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물과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악인이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악인이 누구냐? 그런데 악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대의 가장 유명한 담론은 바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악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되게 깊게 다뤄요. 그 책의 내용은,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었고요. 옛날에 나치 시대 때 유대인들이 막 죽었을 때 그때 숨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서 아이히만이라는 나치의 장교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재판의 장면을 공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데 600만 명에 넘는 유태인들을 죽이는 데 서명을 하고 앞장섰던 아이히만을 한나 아렌트도 되게 악마 같은 사람일 것이다,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너무 멀쩡한 독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멀쩡한, 우리가 매일 봤던 아주 평범한 독일 아저씨라는 거예요. 그 아이히만이 재판에 서가지고 항상 죽을 때까지 한 얘기는 그겁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사형장에 끌려가기 직전까지도 계속 했다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아이히만 하면 거의 사탄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평범한 독일 아저씨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보고 나서 한나 아렌트는 그 유명한 태제인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악이 어디 있는가? 평범한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악이, 세상을 괴롭히는 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이 악인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인간, 그가 바로 악인이다. 자기를 돌아보고 사유하지 못하는 인간,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 자신의 삶과 자신이 하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독일말로 막 얘기하는데 바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독일 사람들이 우리한테 악인으로 보이죠. 내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무시하고 말이지. 한국 사람들 중에도 악인이 있습니까? 악인이 있습니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나한테 생각 없이 그냥 함부로 툭툭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 남에게 험담을 주는 말들을 툭툭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악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지금 시인이 그 힘들어하는 악인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악인을 우리가 너무 멀리 생각하면은 성경 이 저자의 이 아픈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 없이 말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살면서 상처가 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마음들이 다 악인에 의해서 상처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시인은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으리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위엔 지금 악인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중간중간에 셀라라고 얘기합니다. 셀라. 오늘 PPT에 셀라가 나옵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말씀 보면 셀라라는 장면이 아마 가로치고 있어가지고 안 나왔나? 셀라 나오네요. 셀라라고 기도하죠. 오늘 말씀에 3절, 1절, 2절, 3절 가다가 셀라라고 하고 5절 끝나고 셀라, 8절 끝나고 셀라라고 하는 셀라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이제 성도님들 중에 성경 봉독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오늘 김소라 자매님은 저에게 묻지 않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심지어 장로님들도 찾아오세요.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나 오늘 봉독인데 이거 읽어요 말아요? 이렇게 셀라 이거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도 몰라요. 이걸 읽어야 되는지 안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셀라가 뭔 뜻인지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신학자들이 셀라라는 말의 근원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시작된 말이고 어디에서 이게 어근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 셀라라는 말을, 이 말 뜻 자체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지 출처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셀라라는 표현이 언제 쓰였는지는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간주입니다. 간주. 그러니까 이게 찬양, 시편을 찬양으로 부르잖아요. 시편을 찬양으로 부를 때 3절 끝날 때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하면 셀라 하면 간주죠. 그럼 우리가 찬양을 막 부를 때 마치 기도할 때 여러분 악기 소리만 나오잖아요. 아까도 그런 것처럼 간주가 아닐까. 아니면 셀라라는 말이 기도하다가 쉼표가 아닐까, 침묵의 시간이 아닐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셀라라는 이 표현이 뭔 뜻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을 가진 해석은 바로 stop and listen입니다. stop and listen, 멈추어서 들어라 는 뜻이라고 많은 성서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영어 성경 번역책 중에서 The Amplified Bible이라는 책이 있대요. 이 번역책에는 셀라라는 말을, 셀라 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셀라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Pause and think of that. 따라 nachdenken. 뭐예요? 멈추어서, 파우제, 멈추어서 깊게 생각해라. 그게 셀라를 들어가는 자리마다 이거를 써놓는 거죠. 성경에서 셀라는 약 74회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70회 정도는 시편에 나오고 세 번은 하박국에 나오는데 셀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충 이런 뜻입니다. 멈추어 서서 들어라. 그리고 멈추어 서서 깊게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악인들이 지금 시인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때입니다. 사는 게 숨이 막히고
내가 지금 죽고 싶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시인이 노래를 부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셀라하고 외치는 거죠. 그때 시인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셀라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 힘든 순간에.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우리가 잘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분노와 섭섭함과 억울함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아니면 반대로 목사에게 상처를 받고 목사에게 깊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한국말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깬다고 합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요. 그때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깹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특히 억울한 일을 겪고 분노를 느낄 때 모든 것이 다 싫어질 때가 많습니다. 괜히 사람이 밉고 세상이 다 원수 같아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셀라라고 해라.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셀라라고 기도하라고 해라. 무슨 뜻입니까? 멈추어서 깊이 생각해라. 멈추어서 들어라. 뭘 듣냐? 성경은 지금 막 아파 죽겠고 화가 나 죽겠고 억울해 죽겠는 사람한테 용서해. 하나님 용서하셔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지.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언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피어나죠. 사랑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셀라, 파우제, 지금 멈춰라. 좀 멈춰라. 잠깐 멈춰서 네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잠깐 멈춰서 지금 너를 둘러싼 악인들을 둘러보라는 겁니다.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뭐가 보이냐?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역사가 보여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이 셀라의 깊은 시간을 가진 다음에 시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지금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 시인이 셀라를 이후에 깊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난날 그 어느 때에도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쟁 한가운데서도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화살이 빗발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감싸고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때에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지켜주셨듯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거구나 라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셀라 이후에 그게 기억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셀라가 어느 때입니까? 셀라. 첫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셀라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1시간씩 2시간씩 통성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혼자 가지고 1시간씩 막 통성기도 하고 막 2시간씩 통성기도 하고 나면 막 속이 뿌듯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 오래 했다. 내가 저 목사님보다 기도를 오래 했다.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막 자랑스럽고 막 했었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를 쏟아내는 거를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를 더 알면 알수록 그거는 하나님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셀라의 시간이 없잖아요. 나 혼잣말 했지 셀라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셀라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멈추어서. 나 혼자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용히 혼자 듣는 기도를 더 좋아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잡생각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졸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조는 와중에도 말씀하시리라는 굳은 믿음. 그리고 이 셀라의 기도가 더 좋아요. 더 깊어요.
하나님께 잠시 멈추어 서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노와 아니면 나의 흥분된 마음들과 이런 것들을 잠시 멈추어 서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더 깊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셀라가 언제입니까? 바로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말씀 묵상이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근데 제 꿈은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성경 필사예요. 필사. 혹시 필사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혹시 필사 하신 분? 김환진 장로님 필사하셨습니까? 아, 신장로님 필사하셨습니까? 네. 모르는 분이지만 박수 한번 주실까요? 근데 저도 필사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끝나고 학위 마치고 나서 내가 앞으로 학위 마치고 나서 하루에 뭐 1시간씩이든 30분씩은 꼭 필사 시간으로 좀 잡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막 이렇게 옛날에 또 통독을 좋아했어요. 옛날 통독을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mp3 같은 거를 갖고 다니면서 막 2배속으로 듣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 전지장장장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들으면서 나 통독 5번 했어. 이번 통독 10번 했어. 막 통독을 몇 번 하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물론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셀라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한 구절, 아니면 한 단어, 아니면 하나의 생각, 하나의 그 표현, 이거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루 종일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그 말씀, 그 단어를 계속 돌이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필사를 나중에 꼭 하고 싶어요. 그것은 단순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성경 읽기도 아니고 그냥 성경 통독을 기계적으로 많이 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정말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제 손으로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셀라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간 예배입니다. 이 시간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디셀도르프 선교교회에서 200km를 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200km를 오시는데 다들 여기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현 형들 지금 막 입시철이잖아요. 원서 넣고 막 바쁠 때잖아요. 알아보고. 근데 예배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멈추는 거예요. 잠깐 파우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파우제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셀라는 나 혼자 셀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맨날 뭐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본 때마다 그거 셀라죠. 그런데 그런 거가 진짜 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셀라는 무엇입니까? 예배 중입니다. 시편은 결코 혼자 개인 서정시가 아니라 예배 때 함께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예요. 부르던 노래고 드리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셀라는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죠. 참된 셀라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멈추어 서서 지금 내가 살던 방식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디셀도르프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율법이 아니라 쉼표입니다. 셀라이죠.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응급책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법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바로 하나님 품에 있을 때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생각 없는 악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마음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셀라의 시간을 주십니다. 셀라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멈추어 서서 눈을 감고 이 시간 하나님께 손을 들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